우리 화해와 화목의 시간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길을 찾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학대학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쓰고 연세대학교도 똑같은, 그리고 서강대학교나 미션스쿨들은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무슨 학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뭔가 대단한 걸 깨닫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자유케 되어질 거다, 그 이치를 내가 알면 좀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고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와 자유가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실은 오늘 요한복음 6장, 7장, 8장 이것이 한 문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30절 이하에서 36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셔야만 됐는지,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을 때에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성인만 해도 5,000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무려 10,000명이 좋게 넘을 그 많은 자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신 것일까? 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요, 기적에 초점을 두지는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막.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바로 오늘 말씀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사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보이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의 이유 배경에,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바로 오늘 8장 이후 30절 이후에 나오는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 자유케 되어지는 이야기, 이것과 연관이 되어지고 거기에 담겨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의 놀라운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그들을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것을 행하신 것은 광야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기를 원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배고픔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그런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주시고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그 기적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 하나를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건과 이 기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은요, 주님 자신이 참된 떡,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배고픔의 문제 해결되었지, 살아가는 문제 해결되었지, 기적이 일어났지, 너희는 그것을 보았지, 그것을 경험했지, 그것을 알고 있었지, 알고 있지. 너희의 배고픔의 문제, 살아가는 모든 문제, 그 떡이, 이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은 그 떡, 근데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은 너희 인생의 배고픔의 문제, 살아가는 문제, 모든 문제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는 그것을 볼 것이고, 그것을 경험할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6장 하반부에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의 떡은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하루가 지나면 다 소화되고 또다시 먹지 않으면 안 되지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대신 주님, 이 자신을 먹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예수라고 그러는데 아직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기적의 심취가 되어져 있어요. 이야,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물론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고, 그 메시지를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떡 대신 주님 자신을 먹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이다. 주님은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에 가보니까 저자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닌가? 그 부모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비꼬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제정신인가 말이야. 그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곧 생명을 살리는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지금 다루고 계신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러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 메시아가 곧 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그 기적의 놀라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육신에 밥 먹듯이 이런 먹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통하여서 너희 분명히 보았어. 너 그거 분명히 먹었어. 네 문제 해결됐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았어.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 너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너희가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우리 인생에 어떠한 것이든지 그 문제를 예수님이면 해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육신적으로 밖에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그 영적인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생명이 없는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또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누구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렇게 하면서 헷갈려 했고 66절에 가보면은요, 주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분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돼. 저 이상한 소리만 하는 저 사람을,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되고 그분을 더 이상 따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손을 높이 들어서 축복하고 축사하실 때에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기적은 그들이 봐서 믿어지는데 주의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을 넘어설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 그들은요, 기적만 좋아하고 기적만 바라고요, 주님이 정말로 주시는 메시지는 상관없이 그분을 다 떠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7장 8장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신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기적이 거기서 오병이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도 유대인들도 기적 가운데서는 주여 믿습니다, 이게 터져 나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생명의 떡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받고 축복받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것이다,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그동안 너희가 구약의 성경에 끊임없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하실, 너희를 구원하실, 사망에서 건지실 그분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내진 그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후에나 그인 줄 알고 하나님에 따라서 온 것이고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치심과 뜻에 순종하심이니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많은 사람이 깨우쳐지기를 시작합니다. 30절 오늘 말씀이 그것의 출발 선상이에요. 저분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었구나.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저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때서 깨닫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핵심적인 말씀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이제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이시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떡이시구나,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난 이후에 말씀이 시작에 그러므로 시작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인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과 함께 하심을 그들 중에 깨닫고 믿게 되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중요한 영적인 상태, 영적인 특권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영적인 특권,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밝혀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이제 기적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거하면으로 바뀌어져요. 주의 말씀에 거하면 참 그분의 제자가 되고, 이게 바로 영적인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들이 뭐냐?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는 그의 인생을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리였어요. 이 무리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나에게도 저와 같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병 고침을 받고 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는 놀라운 그거 보는 거예요. 나도 그것 좀 달라고. 그게 무리였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가지고 기적의 사건이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6장, 7장, 8장에 그렇게 되어지니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다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종류 중에 두 번째는 제자예요. 제자는요, 기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주님만이 살 길이고 주님만이 영생이고 주님만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주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특권이 그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들도 주님처럼 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과 함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그것 또한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뜻이 행하는 대로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분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6장 16절 믿는 겁니다.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이시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되심을 요한복음 4장 14절 6장 48절 이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길이시고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이 되신다. 그분만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믿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한다. 그 순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9장 9절 누가복음 5장 11절에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계명 예수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또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명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라. 너의 생각, 너 뜻, 내 뜻, 내 판단, 내 주장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너의 십자가를 지우라.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신을 따르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말씀과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으로 행함으로써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믿고 순종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행함으로 순종할 때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할 때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그 소명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영생을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자유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소명, 그것이 과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잠깐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라는 것은 인생의 비바람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학문이나 교훈이나 교리나 신학적이나 논리도 아니고 이치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이것이 진리면은 이것이 세상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이고 이것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 세상에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되든 우리의 육신이든 우리의 마음 가정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죽음의 문제까지도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다 자유케 되어지지만 이 자유케 된 예수님을 알게 할 텐데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얽매일 수 없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유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첫 번째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들,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일들도 다 주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 이제는 무엇이 오냐? 그들에게 제자애들에게 자유함, 주님만이 주시는 모든 것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시는 강림절, 대강절을 지키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배고픔의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생명일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자유케 하시는 영적인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마다 여러분의 자유함을 뛰어넘어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